사과, 성숙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일련의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론이 있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하나님,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처참함을 나타내는 인간론,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인간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일련의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성숙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 죄에 또 노출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패배하고 그 마음속에 참담함, 이런 것들이 업다운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고민도 하게 되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정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함께 오는 영광의 삶,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성숙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자라나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성숙한 어른이 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훈련, 그리고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성경을 지식으로 엮은 교리들, 이런 교리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성경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훈련되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숙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개인적인 면에서,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봅니다. 388쪽 2번, 그러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성숙하는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가면서 옛 자아, 옛 성품과 싸움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런 옛 성품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또는 거룩한 삶의 추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경전인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통하는 기도,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389쪽 5번째 줄, 389쪽 5번째 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예수님과의 교통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 시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죽은 삶과 같은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같이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은 해답을 찾는 거죠. 그 해답의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391쪽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확증,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391쪽 두 번째 단락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과 함께 또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393쪽에 그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본어게인 거듭난 과정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업다운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선형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바로 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바로 개인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성장에는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개인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은 개인의 최종적인 모습은 영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 신지의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94쪽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삶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돌 밑에서 자라는 그 나무, 돌에 눌려서 자라는 나무, 이런 싹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돌 밑에서 혼자 너무나 연약하고 유롭게 자라납니다. 나중에 그 돌을 치워줬을 때 그 나무나 풀은 주변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푸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난로라든지 이렇게 장작불 피워놓고 헐헐 타는 장작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밖에 놓으면 그 장작불은 곧 식고 곧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그 장작불 더미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화력을 유지하면서 헐헐 타는 모습을 보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이처럼 혼자 자라나서 혼자 떨어져서 혼자 자라나고 혼자 성숙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신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장작이 난로 안에 있을 때 활로 타듯이 우리 개인들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수종하는 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령을 통한 교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라든지 로마서 또 에베소서 이런 데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도 비유를 하고 몸으로도 비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 교회가 있죠. 하나는 비가시적인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든 종파의 교회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이고 시공을 초월한 교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우리도 이 우주적인 교회 하나를 같이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을 다 총칭하면 바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옛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에도 보면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서신은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바울서신, 수신자의 이름이 있는 것은 바울서신, 그 다음에 발신자가 책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공동서신, 발신자, 그러니까 베드로서, 요한서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발신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죠. 반면에 바울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서신이든 베드로서신이든 그것은 전부 다 지역교회 혹은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체성, 연합성 또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통합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교회를 몸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관들이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유기체적인 지체들이 다 어울려서 또는 상호 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 또 학식이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지역 성분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게 느껴지는 지체들이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 바로 그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인도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배려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몸을 비유로 나눌 때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이 보호를 받고 연약한 부분이 다시 건강해질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가 건강해지고 신앙이 성숙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의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는 그의 약함을 내가 져주는 거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의 짐을 지라, 그리고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져줌으로써 연약한 지체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사람들 그 돌봄을 통해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 안에서 섬기는 기쁨이고 또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다듬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지역 공동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진주를 이렇게 가공하는 모습을 보면 진주와 함께 마모되는 그런 돌들,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이렇게 믹서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돌과 진주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모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진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모나고 각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대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완만한 신앙, 원숙한 신앙,
그리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역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 성숙,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원시 교회 공동체를 보면 가르침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는 말이 있는데 그 떡을 떼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성찬,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성찬. 그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바죠. 그리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교회의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고 또 성찬 나누면서 또 성찬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400쪽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다. 물론 우리가 요즘 뉴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렇게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법을 제정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가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마치 잘못된 가정이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이런 페미니즘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 가정의 그 의미를 자꾸 깨뜨리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돌봄을 받고 필요를 채움받고 거기서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건강에 자라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이런 곳이 바로 가정이죠. 이런 가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면에서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를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는데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지역 교회는 우리가 소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그런 지역 교회, 이런 공동체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400쪽의 4번 세상에서의 삶.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우리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삶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401쪽 중간쯤에 보면 성별된 삶,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비도덕적인 일들도 또 반성서적인 일들도 건강한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들도 거침없이 해댑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성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비도덕적인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2쪽 두 번째 달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셋째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때문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죠.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함께 접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드려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했지만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졌고 그들은 또다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의 과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데 이 성숙의 과정은 개인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서 성장이 필요하다. 교회는 가정과 영적인 가정과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또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성숙하고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성숙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쑥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404쪽에 나가면서 생명의 능력은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바위도 쪼개는 것이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바위 위에 그 도토리가 떨어졌는데 그 도토리가 싹이 나고 자라서 바위를 가르고 그 바위를 이렇게 나눌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강한 생명력, 그 강한 생명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 좋은 열매 맺고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삶, 또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강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공부한 것처럼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